옛날 옛적에 아주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청년 서기가 살고 있었더랍니다. 서기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늙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몇 해 전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시더니 이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되셨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아도 귀하다는 약재를 구해다 드려도 어머니의 눈은 밝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슬픔보다 아들의 고생에 대한 미안함으로 나날이 여위어 가셨습니다. 서기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드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서기는 달고 다른 집신을 고쳐 신고 다시금 약초를 캐러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서기를 안쓰럽게 부르더랍니다. 서기아가 네 효심이 갸륵하여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이 산 가장 깊은 곳 깎아지른 절벽 위에 하늘 눈물이라는 꽃이 핀다는 전설이 있지. 그 꽃잎을 다려 마시면 멀었던 눈도 번쩍 뜨인다고들 하더구나. 허나 그곳은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길도 험하여 살아 돌아온 이가 없단다. 부디 허튼 생각은 말거라. 그 말을 들은 서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귓가에 맴돌 뿐 어머니를 고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이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가야만 합니다. 서기는 며칠치의 주먹밥을 싸들고 다음 날 새벽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금단의 땅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은 들어갈수록 깊어졌고 나뭇가지들은 하늘을 가려 대낮에도 어둑어둑했습니다. 길은 이내 끊기고 서기는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오르며 나아가야만 했죠. 사흘째 되던 날 서기는 지칠 대로 지쳐 커다란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가냘픈 짐승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이럴 수가 굵은 칡넝쿨로 만든 사냥꾼의 덫에 아름다운 여우 한 마리가 걸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보통 여우와는 달리 꼬리가 무려 9개였으며 그 9개의 꼬리는 저마다 다른 빛깔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무지개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여우는 고통스러운 듯 서기를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 눈물을 찾아갈 길이 아무리 바쁘다 한들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가엾은 것, 조금만 참으려무나. 내가 풀어주마. 서기는 품에서 무딘 손칼을 꺼내 한참을 낑낑댄 끝에 칡넝쿨을 끊어냈습니다. 자유를 찾은 여우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서기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듯 그의 손등을 핥고는 9빛깔 꼬리를 한 번 너울거리더니 호련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을 만나 길이 막히자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무지갯빛 꼬리털 하나가 날아와 절벽의 틈새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일 때면 또 다른 빛깔의 꼬리털이 날아와 산딸기가 가득한 덤불로 그를 이끌었지요. 갑작스레 사나운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짙은 남색 꼬리털이 멧돼지의 눈앞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어 서기가 몸을 피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서기는 멀리서 언뜻 자신을 지켜보는 9꼬리 여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때마다 여우의 꼬리 빛깔이 하나씩 희미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이래 만에 서기는 전설 속 절벽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영롱한 빛을 내뿜는 하늘 눈물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친 바람에 시달린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만이 위태롭게 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아니구나. 전설은 그저 전설이었구나. 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그 9꼬리 여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9개의 꼬리 중 8개는 이미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 축 늘어져 있었고, 마지막 남은 꼬리 하나만이 희미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기는 저도 모르게 여우에게 다가가 부축하듯 몸을 감쌌습니다. 너 때문이었구나. 나를 돕느라 이렇게 힘이 약해진 것이었어. 그러자 여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처럼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청년.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여우는 마지막 남은 꼬리를 들어 서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본래 하늘 눈물이라는 약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을 만들 수는 있지요. 말을 마친 여우는 마지막 남은 꼬리마저 빛을 잃더니 그 자리에서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우가 쓰러진 자리에서 빛이 피어오르더니 이내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사내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서기가 어릴 적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서기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사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가. 나다. 내 아비다. 사내, 아니 서기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은 뒤에도 차마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저승으로 갈 수가 없어 이 산의 영물이 되어 가족을 지켜보기로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9빛깔 꼬리를 가진 여우가 되어 아들이 무사히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란다. 아버지의 영혼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주었을 때 나는 네가 변치 않았음을 알았다. 네가 이 험한 산을 오르며 보여준 효심은 네 어머니의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나의 9꼬리는 너의 여정을 돕기 위해 쓴 나의 남은 기운이었을 뿐.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형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지 마세요! 울지 마라,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네 마음속에 함께 있을 것이다. 어서 어머니께 돌아가 이 아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하늘 눈물이 될 것이니.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절벽에서 보았던 그 이름 모를 하얀 들꽃 한 송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 꽃을 소중히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산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던 어머니는 이내 서기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운 님에 대한 사랑과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주는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가, 서가, 네 얼굴이 보인다. 네 얼굴이 보여? 어머니의 눈이 몇 년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그 눈이 거짓말처럼 다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자 몸의 병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서기와 어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기는 아버지가 남긴 하얀 들꽃을 마당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심었고, 그 꽃은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두 사람을 지켜주었더랍니다.